그동안 멈춰졌던 이제 사무엘상 묵상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워낙 좀 우리가 몇 주 긴 시간 동안에 잠시 멈췄기 때문에 이전 시간을 간략하게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시간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위로 이런 등으로 번역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온전하게 담겨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 헤세드를 통해서 이전 시간들을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이미 죽었어야 될 다윗이 생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셔서 헤세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해결받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이 다윗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헤세드를 잘 기억하는 동안은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나눠주는 자비로운 왕,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처럼 일하는 그런 왕으로 살아왔었는데, 바로 직전 사건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잃어버리니까 백성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혼자 늦잠까지 자고 그냥 궁전에서 놀고 있다가 결국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서 바세바와의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이런 이해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냥 단순한 불륜으로 보지만 그게 아니라 사용된 단어를 보면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한 가정을 파괴한 거예요. 파렴치한 범죄를 다윗이 했습니다. 연약한 한 가정, 연약한 한 여인을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마치 다른 왕이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의 그 뭔가를 빼앗을 수 있었던 그 악한 왕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뭘 잃어버렸을 때요? 화면에 있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 잊어버리고 그 기억을 망각했을 때에 순식간에 베풀었던 헤세드가 다 사라지고 악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멈출 수 있는 기회들을 참 많이 주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무엇을 하냐 하면, 이 바세바와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우리아를 마치 위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정말 악한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헤세드를 잃어버리는 순간 순식간에 악한 인생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그 헤세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같은 성품들이 흘러가게 되는 소망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께 다시 한번 축복할 때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헤세드로 살아갑시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헤세드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답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바세바 사건과 관련되어서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우리 13절, 바로 전에 있었던 본문에 해당되는 구절이긴 하지만 우리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되게 짧은 한 문장이지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짧은 한 문장에 다윗의 모든 전심이 실려 있었다 보니 그 다음에 이런 평가가 있는 거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막 다윗이 뭔가 거창한 뭔가를 하고 거창한 뭔가 회개의 방식을 가져도 하나님이 좀 꿈쩍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 한마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근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근데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비록 짧은 한 문장이지만 다윗은 그 한 문장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용서를 받긴 합니다. 그런데 죄는 항상 그 죄의 대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 다음에 결과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냐 하면 마치 이 세상의 그 통치자 옆에 있으면 그 통치자 앞에 막 아부하고 간신배처럼 그렇게 살살살살 거리는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났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했었는데 다윗이 항상 옳지는 않았잖아요. 항상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그 훗날 이걸 또 뉘우치고 나중에 또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삶의 전반의 모습을 보니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긴 하시지만 지금 오늘 본문 보고 있는 이 사건 밧세바 사건과 관련되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 그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영향력이에요. 다윗은 결국 전심을 다해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실마리를 얻긴 했지만 그러나 그 죄의 영향력이 너 내 이름에 먹칠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로 아이가 죽게 되는, 그 밧세바를 힘으로 강탈해서 나중에 갖게 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어지는 15절을 보면요,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되게 불편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누군가 자꾸 건드리면 우리 되게 불쾌하잖아요. 아무리 그게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근데 성경은 다윗의 그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은 다윗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밧세바는 이미 공식적으로 다윗과 혼인하여 다윗의 아내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드러내냐 하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다윗이 했던 그 범죄를 다시 또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악한 그 짓을 통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다음에 그 아이가 왜 죽게 되는지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다윗 죄 때문이다라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마음에 혹시 불편한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살고 무슨 아이가 무슨 죄라고? 왜 하나님이 아이를 죽게 하시는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이는 살리고 누구는 죽여야 맞습니까? 다윗은 죽게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리고 다윗은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범위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지금 그 모든 것이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가 지불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은혜로 우리가 숱한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무관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 삶을 용서하긴 하시나 그 삶의 대가 지불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암암리에 살다가 그냥 회개하면 대충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해결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가 저지른 죄들,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생각,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아니면 의도적으로 내뱉은 그 어떤 말, 행동들, 선택들, 이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반드시 대가 지불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대가 지불은 아이의 생명이 거둬지는 정말 무섭고 그리고 슬픈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자면요, 이 다윗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어갈 때 다윗의 행동을 보면 7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고통 중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아이는 죽게 되는데 이 상황을 마주하는 신하들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좀 달라요. 자, 18절 상반부를 보시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가 하반절에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그때도 왕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지금 죽었다고 알리면 우리 왕 어떻게 할까? 그 인생 다 이제는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신하들의 걱정과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뭐예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는 막 진짜 생명을 쥐어짜는 것처럼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나서는 일어나서 완전 폐인처럼 되어 있던 그 삶을 씻고 의복을 정돈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고 갑자기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 하나님의 그 햇새들을 베푸셔서 혹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기도했는데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다윗이 아이가 죽기 전에는 막 했는데 아이가 죽고 나니까 아니 뭐 내가 어떡하겠어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그 자신의 죄의 대가를 죽은 아이를 보면서 평생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요,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아직 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다가오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매달리지만 그 결과가 정해지고 나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을 깨닫고는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가볍게 나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슬픔은 그대로 고통을 품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고 나는 그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라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겠는데요, 자 2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네,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전에 기억나십니까? 아이가 죽을 때에 바세바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누구의 아내로 등장했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 다윗의 범죄와 관련된 그때 호칭은 우리아의 아내. 정말 이것은 듣고 싶지 않은 일 아닙니까? 정말 낙인이에요, 낙인.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신 다음에 이 가정에 뭘 하시냐면 정체성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범죄한 가정, 범죄한 인간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그 바세바에 대해서 그의 아내라고 정식으로 다윗 가문, 이 다윗 가문이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요. 그 영광스러운 가문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뭘 지금 예비하시냐면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에서 모음이 바뀌면 솔로몬이 돼요. 하나님의 평화를 담고 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시는데, 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한 다음에 추가되는 설명이 25절입니다. 자, 2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예,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해석을 덧붙이고 계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애칭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와 어떤 모습으로 타협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엄하게 반응하세요. 우리에게 기다려는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결과를 하나님이 대가 지불로 나타내실 때는 정말 무섭고 엄하게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다윗이 자초한 일, 다윗이 자초한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데 정말 무서운 상처가 이 가정에 남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스스로 미련한 짓을 한 게 맞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거절하고 끝까지 죄를 저질렀던 그 다윗이고 또한 그 연결된 밧세바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 가정을 용서하시고 위로하기를 작정하시니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신 대신 또 다른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의 존재가 샬롬이에요. 평안. 하나님의 평안.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윗의 심정을 좀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어갈 때 7일 동안 막 울부짖으면서 할 때에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다윗의 심정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후련하다. 뭐 나는 할 거 다 했지가 아니라 이제 다윗에게는 그 아이의 떠나간 그 사건, 그 빈자리가 평생 해결되지 않는 사건인데 다윗과 밧세바에 또다시 생명이 허락되어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저는 제가 다윗이라면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다윗과 밧세바,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볼 때에 자기가 저지른 죄는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지만 이미 떠나보낸 또 그 아이가 떠오르면서 이 마음이 결코 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요. 굳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굳이 그 애칭을 주시기에 여디디아 다윗에게 하나님이 마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 너 불안해하지 마라. 네가 지금 안고 있는 그 아이는 내가 애칭을 붙여주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이 이렇게 붙여줄 테니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라. 나는 네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네가 나에게 회개했고 너에게 준 약속대로 내 아들 예수에게 이어지기까지 너의 가문을 사용할 테니 너 그 아이를 안고 불안해하지 마라. 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다윗에게 남아있는 그 가정에게 남아있는 상처를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모로 일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뉴스들 잘 못 보지만 막 홍수가 나가지고 장마철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 물이 막 농경지를 핥히고 간 것들을 저는 어릴 때 뉴스를 통해서 봤고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군생활할 때 실제로 그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순식간에 부대가 사라졌어요. 정말 이전의 모습들이 기억나잖아요. 저희가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황량해요. 황량. 저는 이 다윗의 가정이 그런 상황을 겪었다고 생각됩니다.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범죄이긴 하나 그 상처가 정말 치유받기 힘들 정도의 황량한 정말 그 대가 지불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그 상처들이 너무 깊게 파여 있을 그 가정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다가오셔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그런 대가 지불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용서를 또 은혜를 받으며 이렇게 여디디아라고 그 새로운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위로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돼요. 더 고통받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평생토록 그냥 괴로움 속에 살아야 돼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헤세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너의 회개를 내가 받는다. 내가 너의 삶을 용서한다. 너에게 그 대가지불로 아이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네가 경험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다시 생명을 주고 그 생명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애칭을 통해 너의 마음을 위로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해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의 삶은 그냥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폭넓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그 아는 범위 내에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연하게 어떤 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탁탁하게 우리를 감시하고 잘못만 잡아내면 그냥 우리를 작정하고 괴롭히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일련의 사건처럼 사랑받을 자가 아닌데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먼저 다가오셔서 여디디아라는 그 애칭을 붙이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가정 버린 거 아니야, 그렇게 위로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이 균형 잡힌 하나님에 대한 이해,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누구 때문에 지불된 거냐 하면 저 사람, 아니면 누군가, 아니면 우리, 이런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그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정말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빨가 벗겨가지고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 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부끄럽게 달려 죽어가는가라고 낄낄거리면서 비웃음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끝나고 이제는 사라졌느냐? 야, 내가 할 거 다 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역사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살아가셨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그 일주일을 보내고 오셨겠으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울고 싶을 정도로 고단한 삶을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실수들과 그런 후회가 넘치는 인생을 우리는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보내서 먼저 애칭을 주면서 먼저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내가 너 아이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애칭을 줄 테니 너 내 마음을 알아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세요. 우리 곁에 먼저 기다리시고 먼저 사랑을 애타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66권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신은 전쟁을 좋아하고 잔인하고 하나님을 너무 한쪽 방향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과 그 가자, 그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두고 그렇게 비웃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관련되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쪽은 지금 복잡한 정세 속에 바라봐야 될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론하지 않겠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진짜 다 읽은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거에 내 죄를 한번 해결해 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헤세드가 필요한 그 상황을 아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삶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만 저는 성도님들에게 대해서 감히 예언하자면 온갖 실수들을 다 하실 거예요. 지난 일주를 또 지나고 만나시면 또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의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때로는 야단치시긴 하시나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귀한 존재로 더 분명한 목표로 보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아름다운 성품을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선한 목자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막 그냥 난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경건을 배우고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큐티 훈련에 더 열심으로 힘을 내고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이전과 다르게 조심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지혜로운 우리 온전한 성도들, 온전한 교회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